잠언 23장 읽으면서 또 성령의 조명을 꼭 받으십시오. 성령은 은사하고 치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읽을 때 조명해 주시는 그 깨우침, 깨달음의 영이시, 그게 더 굉장히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 1절. 너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너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은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내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라. 대저 그들의 고엘은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하. 내 아들아, 만일 너 마음이 지혜로우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분명히 내 장래가 이기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로 말미암아 즐겁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눈으로 내 길을 길고.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냐.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침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또 내 눈에는 괴기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가운데 누군 자 같을 것이며 독대 위에 누군 자 같을. 다 같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거 중독 상태죠. 중독 상태를 쭉 묘사한 겁니다. 쭉 30절부터요. 예. 자, 그거 보시고 오늘 저희 교회 365일 기도문 5월 31일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을 이끄시는 주님은 우리가 맡은 일과 누리는 쉼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힘들고 피곤함에 지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시간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과 연약함, 희망과 절망, 건강과 질병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탐욕을 위해 구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큰 영향력, 더 확고한 안전, 더 많은 옷과 장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당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하소서. 차고 넘치는 당신의 은총을 제가 맛보게 하소서. 자, 오늘 23장 같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으로 이제 23장을 이 질문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혼을 세상이
이게 세상이라는 이것들이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매길 수 있는 가격은 과연 존재하는가? 예? 우리 영혼을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건데 우리의 그 손바닥에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 속한 이 영혼을 이놈의 세상이 가격을 매길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첫 번째는 항상 가격을 매겨요. 이놈의 세상은. 그게 오늘 부귀집착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자, 1절 보시면 보통 식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1절. 1절은 진짜 우리가 다시 식탁을 다시 차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탁이 우리를 전부 다 붙잡아 맵니다. 1절은 자, 왕이나 권력자들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일단 안 가야 돼요. 이 식탁이 어떤 건가 알면 안 가죠. 한 끼에 1인당 100만 원을 해요. 엄청난 식탁을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도 공짜 점심이 없는데 자, 이럴 때 안 가야 되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직장인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일터가 있는 사람들은 가야 돼요. 사장님은 가야 돼요. 왜? 50억 대출 받는 게 기업을 올릴 수 있으니까. 자, 초대가 됐어요. 자, 근데 이 식탁은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 셰프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권력의 단맛으로 사람을 길들이려고 하는 식탁이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뭐를 대비해야 되냐? 2절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 가셔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2절에. 목에 칼을 둬야 돼요. 자, 이건 뭐 당연한 상징이죠. 자, 목에 칼을 두를 정도로 극단적인 자기 절제를 해서 고도화된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이 점심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유혹의 식탁 권력자가, 그게 누구가 됐던, 유혹의 식탁 권력자가 베푸는 만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도의 목에 칼을 가지고 내 목에 칼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가 없는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호의가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좀 세상 살아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식탁은 예언자적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제 순응자로 만들기 위한 미끼죠. 그리고 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목에 칼을 두르고 가야 됩니다. 고도에 깨어있으면 없으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진수성찬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식탁에서 숨어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그 야욕, 야심, 야망, 그 욕망을 잠언 기자는 간파한 거죠. 그래서 왕으로 대표되는, 이게 비단 왕뿐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좀 식탁을 초대했다, 이건 굉장한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왕으로 대표되는 이 식탁은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는 것, 권력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이고, 이 특권 카르텔 구조에서 나온 식탁 초대라는 겁니다. 알고 먹으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조찬 기도에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40년 동안 청와대에서 해준 조찬 기도에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목에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거세당한 거죠. 예언자적 힘을 거세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번역을 좀 더 생생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개역개정이 왜 이걸 이렇게 심하게 했는지. 자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부자가 되려고, 뭔가 지향이 생겼어요. 지금
부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원문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부자가 되려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애를 쓰는 거 그만하라는 겁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돈을 추구하는 거 고마해라. 하나님께서 고마해라.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음을 내고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게을르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게을르면 안 돼요. 게을르는 게 잠언에서는 눈에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을 놓친 거죠. 돈과 권력을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누구의 자리인가, 뭐 하는 자리인가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야욕을 간파는 해야 돼요. 그래서 부를, 하나님이 우리 거지가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거지 되길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살길 원하시지만 부가 네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부가 너의 궁극적 가치냐?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뭔가 당당해야지. 그러면 뭔가 기세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네. 목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기세. 네. 왜냐하면, 자, 5절에, 자, 재물에 대한 일관된 성경의 신구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5절에. 부는 검어진 것 같지만 독수리 같이 날아가요. 독수리가 탁 칠 때 그 속도 아시죠? 이 비유를 왜 참새로 안 했을까? 참새도 빠른데. 근데 이제 독수리가 이 하늘의 왕자니까 독수리가 탁 낚아채듯이 부가 한 번에 그냥 그렇게 박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하라는 거야. 알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이 부도 또 흘러갈 수 있는 거고, 너 이거 없어질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나 제발 4절같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부자가 되려고 그러지는 말라, 이거. 그거는 우리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시 백성이고 첫 열매고 천병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냐. 세상에 그런 꾸짖음을 줘야지. 그게 아닌 거, 그게 다가 아닌 거를 보여주는 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식탁은 부가 왜 문제냐면, 부가 절대화되는 거. 부가 절대화되는 순간에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혜, 그러한 깨달음, 분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식탁은, 오늘 우리의 식탁은 왕궁 안에만 있지 않고 기업인의 회의실, 주식시장, 코인, 부동산, 대치동 학원가,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함으로 계속 돈을 올리는, 슈퍼챗을 계속 받아내는 그런 곳이 오늘의 식탁이죠. 식탁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와, 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같이 성과 중심의 이 경쟁 사회 안에서 식탁이 존재하는 거죠. 연일 식탁입니다. 연일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에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뭐 이렇게 없어. 좀 있어 보여. 여기 있어 보이는 이게 있어, 여기 이거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귀, 오늘 말씀드린 부귀, 그게 돈과 권력이죠. 그게 아시아적인 표현이죠. 아시아적인 표현. 부귀 영화, 부귀, 돈과 권력, 세상성, 이 부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양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보여요. 조금씩 매각해요. 조금씩 팔아가요, 자기 영혼을. 그러다가 때가 되면 완전히 영혼이 날아가는 거죠. 이 벽이 없어요. 영혼이라는 벽이 없어요. 지붕이 없습니다. 다 새요. 이런 상태에 갈 수 있다. 가치를 조금씩 양보해주면,
가치를 조금씩 뜯어줘요. 아유, 그래, 이건 너가 가져가. 아유, 부귀가 가져가. 아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지. 양심을 조금씩 팔아요. 안식을 포기해요. 가정을 좀 뒷전으로 내요.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존재를 팽개쳐요. 사명을 또 매각해요. 하나씩 모든 부위를 하나씩 팔기 시작할 때 이 부귀 집착의 식탁에 앉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그것만 있습니까? 그게 대세예요. 그게 대세지만 그것만 있으면 야,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고 10절, 11절이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자, 10절. 10절이 우리 현실이에요. 10절. 그거 보세요. 저기 지계석은 하나님이 저 땅을 다 구획해 주셨잖아요. 땅을 다 분할해 주셨어요. 분할. 예? 다 분할했어요. 이거 12지파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지파에서 또 가족에서 개인으로 다 쪼개줬는데 그 경계, 그 집문서죠. 우리로 말하면 집문서. 몇 평, 어디에서 어디야. 그거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누가 옮겨요? 누가 옮김을 당하죠? 고아, 과부. 왜? 막 변동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변동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걸 잘 인수인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가만히 노려보고 있다가 그 개울가까지 아닌 것 같은데 그 친구 땅이요? 그 과부의 땅이 그 언덕에서는 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게 뭐죠? 거짓 증언하는 거죠. 재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재판을 굽게 하는 게 이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 재판은 이 돈 문제, 토지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판을 굉장히 신중하게, 왜? 민생이니까. 그 땅을 뺏겨요? 인신매매로 팔리는 겁니다. 고아 과부는. 이게 고대 사회의 기본 구조였기 때문에 특별히 잠언도 이걸 언급한 겁니다. 그 집문서 옮기지 마. 안 돼. 그런데 옮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 10절이 비일비재하면 11절이 응대하는 겁니다. 11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서 번역을 그렇게 좀 그냥 아예 고엘로 번역해 버리지. 11절에 아유, 이주원 형제님 기쁘시겠어요. 김신혜 형제님 기쁘시겠어요. 김정원 집사님 기쁘시겠어요. 김시섭 형제님 기쁘시겠어요. 이 고엘뱅크 조합장들이었거든요. 역대 10년 동안. 고엘뱅크 은행장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심지어 잠언도 얘기를 해요. 물러줄 자, 그 고아와 과부가 힘이 없어요. 전부 다 매수해갖고 그거 아닌데요. 10명이 다 증언대에서 거짓말해요. 고아가 뺏기는 거죠. 백전백패. 그때 고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그렇게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 유고가 생기게 해서 여리고 싸움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속해 주시는 구속자, 구원자, 해방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강자의 왕궁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는 약자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엘의 마음을 품은 교회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VIP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죠. 크게 선교죠. 선교가 뭐 별겁니까? 고엘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미셔너리죠. 그게 사명을 가진 자가 자기의 일상과 일터에서 고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틀 고엘, 작은 고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걸 집단적으로 증거하는 대한사회죠. 그래서 교회가 약자의 울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이 약자의 울음을 듣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를 그토록 권념하셨는지,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자들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부자들을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약자들을 두신 거죠. 거울이죠. 반향이죠. 네. 부자들을 보면서 가난한 자는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들 속에서 야, 내가 잘 살아야 되겠네. 내가 혹시 이런 이상한 식탁에서 번 돈 아니야? 깨닫는 겁니다. 그게 균등케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영광이죠. 교회는 누구나 다 있어야 됩니다. 1번 찍는 사람이 있고 2번 찍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야 돼요. 왜 5번 안 찍냐고요? 5번도 있고. 뭐 다 찍으세요.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엘이 있다는 겁니다. 10절만 있는 게 아니라 11절이 있다는 거죠. 무자비한 부귀집착의 식탁만 있는 게 아니라 고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옮기고 있는, 힘으로 옮기고 돈으로 옮기고 있으면서 고아와 과부의 땅을 빼앗는 이 자본의 무자비한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 멈추라는 겁니다. 지켜줄 부모도 없고 지켜줄 남편도 없는 이 과부와 고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친족이 되시는 거죠. 기업 물러주는 고엘이 되시는 겁니다. 고엘뱅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자들의 소송 대리인이 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소송 대리인이 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겠다는데, 변호사도 매수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매수를 당하신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뭔가 중요한,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은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욥도 고엘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 도초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캐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설교 못 들었잖아요. 이런 보배로운 욥기 19장 25절에 욥이 그의 고백 속에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심지어 잠언에서도 고아와 과부의 고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엘이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미셔너리죠. 이게 교회가 선교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의 탐욕에 밀려나고 있는, 이 자본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밀려나고 있는 이웃들의 이 지계석을, 이 경계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통 자기가 한 200명은 알고 있대요. 200명의 여러분의 지인들 속에 이게 지계석이 옮겨지고 있네. 이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네. 이 사람의 존엄을 망가뜨리고 있네.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렇게 힘들어지게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 지계석을 슬그머니 넓히려고 하는 강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게 내 친구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내 부모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약자들의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아멘이시오, 아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 또한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서 연대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가 참 굉장히 독특해요. 한국 사회가 뭐가 독특하냐면 비교의 밀도가 너무 높아요. 한국은 이 비교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왜? 땅이 좁아요, 일단. 10만 제곱인가? 남한, 북한 합치면 한 22만인데 그 중에 70%가 산이에요. 실제로 30%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북한은 좀 제하고 거의 나중에 문제고, 지금 뭐 거기 집 걱정 없으니까. 남한 10만 제곱 중에 3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3만이면 제주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자, 그 정도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 지배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성장한 거,
압축된 이 계층 이동이 막 압축 성장해가지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늘 이런 비교. 집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자네 집이 있나? 결혼한다고? 그 집은? 저도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너 집은 그래? 부천에 못 들어왔어요. 부평으로 넘어갔어요. 못 들어와요. 부천도 못 들어와요. 자녀가 어느 학교 다니나? 강북구에? 이거 비하 아닙니다. 강북구 선거에 영향 주지 않길 바랍니다. 자, 자녀 학교, 연봉 얼마지? 결혼 상대의 사회적 계층이 어느 정도야? 이런. 그리고 이 돈독 오른 자들의 이 저급한 비교가 우리의 식탁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식탁은 이 동아시아 문화에서 어떤 거죠? 밥상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어떤 거예요? 이천식천이죠. 동학의 그 만민평등사상, 간장과 그냥 죽으로 찍어 먹는 너나, 쌀이 없어서 보리를 죽 써서 먹는 너나, 반찬이 20가지를 먹는 양반님이시나 똑같다. 이게 이천식천이에요. 왜? 그 식재료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 풀이, 그 고기가 다 하늘이기 때문에. 이게 동학의 위대한 사상이죠. 그게 기독교에 하나님의 창조하셨다, 모든 게 선하다, 이것과 맞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교리하고 맞물리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 식탁이 이렇게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데 식탁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넌 뭘 먹냐? 비교가 된 거죠. 식탁을 망가뜨렸습니다. 이걸 교회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장에, 마켓에 내어주기에는 너무나 귀한, 팔 수 없는, 팔려서는 안 되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의 고엘이 되어줘야 합니다. 지켜주고 또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수련이 돼야 돼요. 그 세 번째, 그럼 수련을 해야 돼요. 17절, 18절 보면, 자, 수련의 원리가 있어요. 자, 17절, 18절의 이 수련법은 35절에, 이거 중독. 이거 이 소비 중독. 이거 못 빠져나오는데, 이 35절은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식탁에 한번 맛들이면 못 나오는 겁니다. 이게 35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잠언의 현실주의예요. 쉽지 않아. 그러나 쉽지 않다고 널브러지면 안 되고, 쉽지 않다고 그냥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되고, 두려워해갖고 쫄면 안 되고 해야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35절에 한계가 있지만 중독 쉽지 않은데 여기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자아가 완전 상실되네. 중독이 이 정도로 사람을 망가뜨리네. 자, 그런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17절, 18절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에요. 좋은 약입니다. 안식은 그냥 널브러져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은 뭐가 중요하지? 뭐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지? 내가 뭐에 밀렸었지? 내가 그 식탁을 왜 초대받았지? 왜 헷갈리고 있지? 이거를 손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7일 동안 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끝없이 우리가 자본에게 일 열심히 하면 너한테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이 자본의 종교에 우리가 끊어주는 겁니다. 하루는. 이게 안식이죠. 왜 우리가 탐욕스러운지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거를 안식일에 따져보는 겁니다. 비교가 탐욕을 낳는데 따져보는 겁니다. 비교에 극도로 취약한 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이 멘탈러티는 이 비교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SNS가 완전히 파고들어가지고 장사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17절, 18절은 이 급속한 이 횡재를 축적하는 자들에 대한 부러움을 경계하면서, 이 비교의식을 경계하면서, 그러면 뭐야? 어떤 처방이 필요해? 어떤 수련이 필요해? 멈춰.
멈춘다는 게 뭐야? 하나님 경외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멈추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해봐야 돼요.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다의 예배 때 이 수련법이 뭐냐? 이 수련법 제가 가르쳐 줬대요. 삼위일체 기도법. 제가 개발한 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숨을 크게 마시고 날숨 때 하는 겁니다. 예수여, 아버지, 성령이여. 조용히. 네. 에디아 커피점에 있을 때. 네. 제가 딱 다른 거 나오려고 그랬다가 바꿨어요. 네. 다른 커피 좀 제가 또 불면 시작했으니까. 이럴 때 이제, 그리고 새벽에는 이게 기운이 안 뜨잖아요. 저도 새벽에 딱 25분, 6시 25분부터 30분까지 5분 동안 이거예요. 계속. 예수여, 아버지, 성령이여. 자, 그 다음에 좀 옥탑을 높여서. 예수여, 아버지, 성령이여.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느냐? 그 시간 동안에 식탁 언제 가지? 이게 아니라 제가 저걸 샀다고? 이게 아니라 뭐 하죠? 그때 예수는 내 이 컨텍스트, 내가 지금 이렇게 처해진 이 상황에서 뭘 하셨지? 예수의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성부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레마의 그 보이스가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의 30초에서 40분, 50초 사이인데 들립니다. 이게 조금 시간 되면. 하기 급급하다가 이게 수련되면 아주 잘 원활해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한 발 서 있을 때도 이게 처음에 쉽지 않은데 유연해지잖아요. 노련해지니까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수련을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참된 족함은 더 많이 가실 때가 아니라는 거를 이 삼위일체 기도하면서 자기한테 항상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너가 지금 흔들리는 너가 비교감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너가 하나님 안에서 멈출 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너가 그렇게 멈출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각할 때 그나마 조금 멈춰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왕도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그나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독은 술의 문제라기보다, 이게 30절부터는 쭉 독한 술, 섞은 술 먹지 마라. 이게 단지 술 문제라기보다 멈추지 못하는 삶 전체의 나의 이 비교감, 삶 전체의 나의 이 욕망이 끌어올라갖고 그걸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술 먹어서 맛이 간 것처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중독 상태. 소비도 마찬가지죠. 취한 겁니다.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마비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깨어있음이 회복되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겁니다. 그거 하나. 손절하는 거. 7일 중에 내가 하루는 안 해. 하루는 그러한 비교와 탐욕과 끝없이 나에게 부요함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얘기로부터 내가 조금 쉬는 겁니다. 그걸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분별적이고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지혜의 터득이, 이 충만한 생명의 터득이, 이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줄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형제 자매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왜냐? 그러지 않으면 35절이에요. 35절에 그 중독된 자의 모습 보시죠. 35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35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거 있는데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힘들어져요, 관계가.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조금 정리되면 50%는 끊어져요. 자, 그게 저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게 중독돼서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아요. 깨도 또 소비해요. 깨도 또 욕심을 부려요. 깨도 또 남이 문제예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비교가 너무 커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남이 뭘 갖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관의 변화에서 한국인의 세계관 변화의 1번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주는 거.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수련해야 돼요. 3일치 기도. 3일 그 생각날 때마다 그 비교감, 고도의 비교감이 나를 파고 들어올 때 예수여, 아버지, 성령 해야 돼요. 예언자의 상상력이 이 부귀집착에 세상이 말하려고 하는 미래. 18절에 17절에 걔네도 미래를 말해요. 야, 걔 붙잡아. 그 식탁 가봐. 그 식탁이 초대되면 너 미래가 어떻게 되는데 왜 그것을 포기해?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18절에 정령 확실하게 아멘이시오 신실하다. 이 말은 신실하다. 너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미래를 잡아야죠. 이게 지혜죠. 참된 미래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적정 자산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족함, 자족을 누릴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 혀를 낼름거리면서 우리가 마귀가 막 표할 때 혀를 땡 낼름거리면서 야 임마 하면서 낼름거려 보세요. 뭘로?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해. 이 사람아. 신앙 고백을 심신을 향해서 심신을 다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이 부름, 삼위일체를 부름, 하나님을 부름, 삼위일체 부름 기도를 하시든지 15분 매일 밤 15분 그 줌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영혼의 상태가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욕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혹에 내가 당당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 사고방식을 끝없이 회귀시키는 겁니다. 그 수련이 필요한 겁니다. 끝없는 소유욕과 이 35절에 이 비교의식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럼 내가 뭘 덜어내야 되지? 내가 덜어내야 돼. 여러분 무거움은 나중에 이게 밀려나가요. 무거움 빨리 더세요.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몫이 있고 우리 한국의 몫이 있어요. 이번 선거가 그걸 덜어내는 거예요. 한국이 무겁게 간 거 덜어내야 돼요. 그 구태 덜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반드시 35절 복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를 내가 이번 주에 이 덜어낼 것인가? 과도한 소비 혹은 마음과 생각에 또아리를 튼 이 중독의 요소가 뭐지? 한 가지만 정해서 이 자족의 훈련, 멈춤의 훈련, 족함의 훈련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하세요. 요가 하듯이, 필라테스 하듯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영적 수련도 필라테스 하듯이 요가 하듯이 처음에는 안 펴졌는데 하다 보면 펴지는 겁니다. 원샷 없어요. 어디 원샷이 있습니까? 꾸준히 하는 속에서 우리가 정말 튼튼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누가 와도 이 공동체를 들어올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성찰과 실천을 위한 질문하고 우리가 말씀을 품은 기도를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거 읽고 마음에 읽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탐욕의 문화에 저항하는 이 대안적 식탁을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만들 수 있으며 축적과 소비가 아니라 나눔과 족함을 실천하는 우리의 습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